오늘 말씀은 욥기 3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7장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란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면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라.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입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십니다. 엘리후가 36장에 나온 말씀을 따라서 우레나 풍우들을 가축들은 알지만 사람은 알지 못하니 그런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주는 의미가 욥기를 설명해 주는데요. 욥이라는 단어는 제일 먼저는 첫 번째 알파벳 시대에는 알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브가 나오고 마지막에 두 번째 알파벳 베이스가 나와요. 알파벳에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다 합치면 알레,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요드,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이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이 요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요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욥기 37장에 있는 말씀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바버는 상형 문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알파벳 베이스는 텐트, 집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집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욥기를 볼 때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거룩하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이 되어진 아담의 후손들의 죄를 완전히 그 몸에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도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하시는 일을 이루셨다.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욥은 그러니까 누굴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담당하는 일을 이 욥기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고 번갯불 땅끝까지 이루고 음성을 내셔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라고 말한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이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해요? 말씀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그대로 있었고 빛과 어둠이 나누이라 하니까 나뉘어지고 물과 물이 나뉘어라 하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지고 물이 한 곳에 모이라 하니까 한 곳에 모여지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물에서부터 묻이 나오고 이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일을 이룰 때 누가 했어요? 말씀이 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늘과 땅과 이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다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음성을 내셔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 땅에 눈이 내려라, 비가 내려라,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 이것만을 이는 말하고 있으나 천지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 왜 이것을 말하고 싶으셨느냐 하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세상 말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막연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같은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으로 사느냐 하면 그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음성을 들어라 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할 때 그 들으라는 말은 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절대적으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눈도 내리시고 폭풍도 오게 하시고 번개도 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주장한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하시고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와 같이 명령하시는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13절에 보니까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어떤 때는 징계를 위해서
징계라고 표현된 것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correc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말하자면 고치기 위해서, 죄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땅을 위하여 라고 말해요. 그럼 이 땅이 무엇이냐? 우리 셋째 날에 땅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셋째 날에 물을 나누신 이후에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이 묻을 물에서부터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묻이 물에서부터 나오고 이것을 땅이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한 곳에 모인 물은 바다라 명하셨어요.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우리 노아의 방주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물의 심판이 있을 때 홍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잠겼지만 하나님이 물을 마르게 하시고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시니까 묻이 드러나면서 이전에 죄악된 사람들은 다 땅에 묻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막 일어난 것 같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조 때의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에 고이고 거기서 묻이 드러나는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땅은 물에서부터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또 말해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은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땅은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인생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물에서부터 나와서 물로 성립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구라고 말은 땅이라고 말은 이것이 물에서부터 나왔고 물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성이 되어진 거 맞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듭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육체의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거듭난 자가 됐어요. 물과 피로써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졌고 물과 피로 거듭난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자다. 이것을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베드로가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야 되고 그 생명을 어디서부터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똑똑히 말씀을 들으라고 엘리야가 말했는데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주의를 기울여서 아주 잘 경청해서 들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쉐마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을 가보면 말씀이 하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가면 무슨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미혹의 영이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라고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은 무엇이냐?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다 지어졌어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가 제자리에 있고 달이 제자리에 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을 사역자로 쓰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천사들이 그대로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땅의 자연 만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엘리후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폭풍을 내리고 왜 비를 내리고 비도 적당히 오면 농작물에게나 나무에게나 열매를 맺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많이 와서 너무 지나치게 오면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같이 멸망에 이르는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줘도 다 못 받아 먹어요. 들을 수 있는 만큼 깨달아 알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이전에 들을 때와 나중에 믿음이 자란 다음에 들을 때하고 또 깨달음이 다르고 성경도 이전에 읽을 때와 나중에 읽을 때와 또 그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그 생명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나 예물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순종을 할 때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먹어질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이스라엘을 세워놓고 다윗 왕을 세워놓고 말씀을 줬어도 선지자를 세우고 그 많은 말씀을 줬어도 인생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셔마 이스라엘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만이 너의 구원자다. 나만이 너의 여호와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말을 들으라.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하려니까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나를 증거할 것이다.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오셨고 그것을 우리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생명을 받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거듭나는 생명을 얻는 자로 살도록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서 듣게 하느냐? 엘리후가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도록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셔서 알게 하신다라는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갈 수 있었다면 성령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번역이 인을 쳤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가 인을 쳤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손에 인을 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 인을 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인을 치셨어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하나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손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숨겨져 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죠. 13절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심판을 받는 길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는 자비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에 못에 박히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손이 찔리시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원죄를 위함이라. 또 그가 옆구리에 상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다. 우리의 자범죄를 위함이다. 우리가 원죄 죄성을 가지고 난 자들의 죄를 끊임없이 짓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를 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그 몸에 다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육체에 져서 영원히 멸망할 육체를 가진 인생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자연 만물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때로는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시며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겐 인자하고 누구에겐 어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미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욥에게 하나님의 이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19절에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네가 어디 말해봐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때 고난을 당함으로써 사람들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욥기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헤아려 알 수 없다. 두 번째,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자가 없다. 셋째, 인생은 하나님이 긍휼의 표를 주신 표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 즉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할 말, 이거를 네가 우리에게 좀 가르쳐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이 욥기 끝에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인가?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에게 물을 때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말을 하죠. 너희가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왜 이 고난을 가느냐? 고난 가운데서 네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두나에서 모른다는 거죠. 다만 이것을 아는 자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했느냐? 왜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을 동일하게 했느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말하는 7 교회에게 하신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해요. 자세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 그것만 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만 불살라치기 위해서 보호되어져 있을 뿐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추수할 때까지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과 멸망의 날이 이를 때까지 보존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워지는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고, 반대로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이를 때까지 보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바꾸시는 동안에 이것이 보존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반대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 보존되어져 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지는 자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성경인 66권의 책 아니면 희귀한 어떤 음성을 듣는 음성 이걸 생각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나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나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지도 않았고 생명의 길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듣고 이것을 알고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지 말라는 거죠. 천지는 그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그 천지는 똑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죠.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사랑의 말씀이에요. 왜? 그것만이 나에게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결론 24절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스스로가 지혜로워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첫 열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해요. 음성으로 소리를 듣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내가 듣냐 안 듣냐 하지 마시고 저 바람도 말을 하고 있고 비도 말을 하고 있고 나무도 말을 하고 있고 산도 말을 하고 있고 물도 말을 하고 있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건을 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실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좋은 사건이든 좋은 사건이든 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해요? 사람들의 악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당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죄, 사랑이 없는 나, 교만한 나, 겸손하지 못한 나, 불평불만하는 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나, 의기소침하며 낙심하는 믿음 없는 나, 불안하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는 나, 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고 그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낳으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왜 그 일을 하셨느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또 뭐냐? 전부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해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행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늘 이루셨어요. 근데 믿는 자만이 그 약속의 성취를 얻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만 듣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만 내가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순간순간 육체의 생각과 내 마음이 올라오고 정욕의 사람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경건함을 무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죄성의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를 듣느냐. 우리에게는 들리는 소리가 두 가지가 소리가 들려오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겠죠. 내 생각 잘라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겠죠. 내 감정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의심 없이 두 마음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고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말한 이 엘리오가 옳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을. 왜?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것. 의심 없이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려서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산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될 자인 것을 물이 어떤 물이냐, 이 세상에 있는 물이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물이냐,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 물에 속한 자라면 세상의 말을 듣겠으나 그러나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늘에부터 주시는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의심 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진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늘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침을 받게 하옵시고 회개하며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